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 네,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빌려주셨습니다. 잘 살아드림으로 갚아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적응될만 하니까 또다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어떤 막연함과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불안합니다.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몸도 참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바빠서 또 삶이 어려워서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다시금 깨어 결단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2차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참 바쁘신 분이 나오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슈퍼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에게 이미 슈퍼스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숨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세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든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찬양단하는 친구들에게 특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찬양단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얘 때문에 찬양단 못하겠어요. 저 얘 때문에 찬양단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 친구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네가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이 친구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증명해내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범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곳에만 또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 순종 가운데 편협함이나 감정적인 것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그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어찌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치 않으시고 두루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힘쓰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들의 삶을 보시니까 그 삶이 참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것도 참 서러운 시대인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물질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같은 동족의 어떤 물질들을 착취해내는 일에 자신들의 명성만 높아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병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지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비유를 드셨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량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때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피곤을 느끼시면서도 그렇게 다니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무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빨리 합격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파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 일꾼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누구입니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 사명자는 자신이 원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주인에게 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꾼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했듯이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 중에 일꾼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추수할 것이,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관망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일에 예배만 한번 드리고 얼른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이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별 관심 없이 그렇게 관망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 주십니다. 그러면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위해 잘 양육받고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말씀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명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이 시대에 참 사명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청하여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꼭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목자의 눈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일꾼, 참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완전하게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